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청거를 듣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니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니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니 또 성제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일있는지 밤중 일있는지 다구일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요즘 월요일하고 화요일 저녁을 기다리면서 그 바둑을 보게 되는데
있는데 지지 옥션배라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남자 여자가 바둑을 두는 거예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바둑을 두고 이기면 계속 바둑을 두고 지면 다른 선수가 나와서 바둑을 두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정말 프로 기사들이 남자 여자별로 또 바둑을 두는데 그때는 여자는 연령에 상관이 없는데 남자들은 40이 넘어 흔히 말하는 시니어들이 거기에 참가를 할 수 있는데 바둑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막 기다려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야 어느 때 하는가 언제 하는가 기다리는데 어제 저도 잠깐 봤어요. 봤는데 에, 그 바둑의 묘미가 뭐냐면 처음부터 잘 둬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끝에 끝내기라 그러거든요. 끝내기를 잘 해야 바둑을 이길 수 있는데 막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막판에 가서 돌을 하나 잘못 뒀는데 그 하나 잘못 둔 것 때문에 이제까지 잘 뒀던 것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지게 돼. 어제도 그걸 봤어요. 어제도 잘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비슷비슷했다가 마지막 정말 중요한 그때에 그 돌을 다른 데 둬서 그래서 역전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하고 똑같다. 인생도 늘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때. 그런데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내년인지 뭐 몇 년 후인지 잘 모르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하루의 삶이 그냥 하루의 삶이 아니고 혹이나 마지막의 인생이 된다면 이 마지막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마가복음 13장은 네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혹당하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자연재해,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있고, 또 난리가 여러 곳에서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이게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게 끌려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게 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아라.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를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나뭇잎이 하나도 안 보였다가 봄이 되면은 요즘 계절이 지금 막 이제 푸르러지고 있잖아요. 5월에 되면 더 이제 푸르러지게 돼. 오늘이 4월 30일이니까 4월 달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또 5월 달이 될 텐데 더 푸른 그런 산과 또는 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여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뭇잎이 더 무성해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게 오늘 무화과 나무 잎이 풍성하게 되고 많이 보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들 이런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하고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진천의 좁은 바닥에도 지금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들이 야 저기는 가면 안 된다고 저기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다 똑같지 이단은 뭐고 삼단은 뭐냐 뭐 이래가 해서 거기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더 이 시대에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게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쪽 편에서 전쟁하고 있고 아프리카는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어디 지진이 일어났다고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이런 난리들이 계속 들려지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은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때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이 천지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세대라는 것은 신명기를 보면 이런 언급이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고 모압 평지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다시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또 이제까지 주신 말씀은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마찬가지 이 복음서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로 기준해서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나를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이라도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다. 다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때와 그 시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예를 들면 2000년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를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구약에서 그렇게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실상은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게. 다만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할례를 받으시잖아요. 8일 만에 할례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 아기 예수를 보고서 그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본다고 했는데 오늘 그것이 성취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기 전에 메시아 오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또 그 시몬이 지나가고 나니까 안나라는 그런 나이 많은 여선지자가 또 아기 예수를 보고서 그렇게 찬미하고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이 메시아를 만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몇몇 사람도 아니야. 손가락에 꼽을 만큼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다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곧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나 죽음을 이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이 우리의 종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재림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 신앙과 부활 신앙과 주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셔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혹이나 우리 삶이 맞춰지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써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이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앞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놀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고 절제하는 것이 많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만약 그런데 예수님 재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불쌍하잖아요. 이게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믿음 지킨다고 이렇게 나와 앉는 거 편히 좀 자고 실컷 자고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근데 오늘 주님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깨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 33절 읽어볼까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요 계속 깨어 있으라 그래. 5번 정도 이렇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계속 이렇게 2번만 반복해도 강조하는 것인데 지금 몇 번씩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죄인이 이제 멀리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각각 자기의 사물을 맡겼을 때도 그리고 청지기에게도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깨어 있는 게.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다 감난산으로 제자들 데리고 가셨어요. 흔히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 우리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가잖아요. 이스라엘 가면은 거기도 갈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특징이 뭐냐면 이게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가 큰 바위인데 가이드가 말하기를 여기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손을 모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자리라고. 그리고 기념교회가 하나 있고 그 앞마당에 이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 그 가이드 얘기로는 1000년 이상 된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거기에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해요. 너희도 깨어 있어라 이렇게. 그리고 저 마침 가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자리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서 와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왜?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가복음에 이제 우리가 곧 볼 거거든요. 보면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가셔서 또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잠들고 얼마나 피곤함.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 3번째 오실 때는 이제는 내가 잡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게 뭐냐?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라는 게 신앙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게 깨어 있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늘 마지막 때인 것처럼 하루도 길 수 있어요. 하루도 길 수 있고 뭐 5분 후에 사람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삶과 죽음이 저렇게 멀리 그냥 태평양 건너에 있는 것처럼 먼 곳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삶과 죽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하는 동안에 심장이 내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심장이 지 맘대로 뛰어. 심장이 지 맘대로. 내 마음이 아니고 지 맘대로. 내가 뛰고 싶다고 뛰는 게 아니고 이게 근데 이게 멈춰버리면 우리 인생도 멈추니까 참 하나님의 신비해.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뜬다는 거, 뭔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밥을 먹었는데 그것이 다 소화가 돼가지고 어떤 영양이 되고 우리 몸을 뼈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신비 속에 살고 있는데 항상 신비해. 그런데 그 신비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너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될 것이다. 너의 삶이 영원한 삶. 죽음이 너희를 막지 못할 것이고 그 어떤 것들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참 어렵잖아요. 인생 사는 게 참 어렵고 문제 하나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그게 인생길인데 그런 인생 속에서도 오히려 그 어려운 것이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늘 깨어 있는 자,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잘 되든 잘 안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넘어지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뒤돌아서지 않는 것,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아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제 친구 내외도 와가지고 축하를 해줬어요. 저 보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인사말 좀 하라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딱 이게 정말 정말 귀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는 자기가 목회하면서 자기 기도 제목, 자기 소원이 있다면 자기가 섬기는 적어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은 다 천국 가면 좋겠다고. 그게 목회자들의 마음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 뭐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만 제가 생거진천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고 사역을 한다면 적어도 제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게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처의 기록이 돼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다 하나님 앞에 들림 받게 되고 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안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선 나부터 내가 거짓되거나 위선되거나 불의한 싹군이 되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목사라고 칭호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목사님 그런 대우를 받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되면 그건 좋은 일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천국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곧 행위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같이 가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선물로 받은 그 구원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또 바울은 말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한 단어를 찾은 게 뭐냐면 방심이에요. 방심. 바둑 둘 때도 다 이겼지 하고서 그냥 뒀다가는 방심하면 그 한 번 잘못 두는 것 때문에 이제까지 잘 둔 거에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방심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끝까지 우리가 경계하고 끝까지 깨어있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호흡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비전이 있고 갈 곳이 있습니다.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산 날 동안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푸르러서 여름이 되는 것처럼 이 시대가 마지막 징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런 아버지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 믿음 굳건히 붙들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데 함께 안식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만나를 내려 주신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처럼 일용한 양식으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내일부터는 5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죠?